10장까지가 이제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스라가 등장하는 7장부터 10장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2차 포로 기한이라고 불려지는 시대예요. 이 2차 포로 기한의 시대에는 이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재건된 상태예요. 에스라가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해야 될 역할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에스라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시간의 간격을 느끼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쭉 이어져서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금방 있는 일처럼 생각되기 쉬운데, 때때로는 시간의 간격이 한 절의 차이지만 시간의 간격이 매우 긴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에스라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서 말씀도 우리가 6장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7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 이 6장과 7장의 사이의 시간의 간격은 상당히 긴 편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벨론 포로 1차 기간의 시기가 BC 538년으로 알려져 있어요. 주전 538년으로 이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기간의 시기는 주전 BC 그러니까 458년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기간과 2차 포로 기간의 시간의 차이로 본다면 약 80년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 에스라서 6장과 7장은 이 짧은 한 장의 차이지만 시간의 간격은 8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80년이라는 시간을 아마 세대로 따져본다면 짧게는 2세대, 길게는 4세대까지 할 수 있는 아마 그 정도 시간일 겁니다. 그 시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에스더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성전이 재건됩니다. 성전이 완공 재건되어서 끝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BC 516년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도 그것에 대한 근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스라서 6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이게 그 근거예요. 이게 고고학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BC 516년 가량 이제 성전이 재건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성전이 재건된 후로부터 에스라가 돌아오는 바벨론 2차 포로 기한의 시간까지의 시간 차이는 그러면 얼마냐라고 봤을 때 6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성전이 재건된 후 한참 후에 에스라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아니 성전 재건의 목적이 이미 다 끝났어요. 성전이 이미 재건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 오늘 우리가 1장 3절의 본문의 말씀도 봤지만 에스라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에스라서 초반부에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미 에스라서 6장에서 성전 재건 끝났으니까 그 이후에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솔직히 없어요. 뭐 성전 다 지었는데 그 다음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나올 얘기가 없죠. 그런데 에스라서는 6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7장, 8장, 9장, 10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7장 이후의 이야기가 필요한 걸까요? 왜 에스라라는 인물은 이 에스라서를 기록을 할 때 7장 이후의 이야기를 굳이 기록해 놓은 걸까요? 7장 이후를 우리가 성도님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성전 재건과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뭐 에스라가 와서 뭐 성전을 뭐 새롭게 고치고 수선하고 복구했다라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전 재건과 연관 있는 인물을 뽑으라 한다면 느헤미야가 그거에 가까워요. 느헤미야는 뭐랍니까? 느헤미야는 이제 바벨론 3차 포로 기한의 시기의 인물인데 3차 포로 기한은 2차 포로 기한과 그렇게 시간적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시대 인물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인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와서 한 일은 뭡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인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재건의 연장선으로서 그 일을 한 사람은 느헤미야를 꼽을 수 있지 에스라를 꼽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스라서에 왜 굳이 7장, 8장, 9장, 10장이 기록되었을까? 이 질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 에스라가 그래도 자기가 에스라서를 그래도 기록을 했으니까 내가 기록했으니까 자기 이름하고 업적을 한번 남겨보고 싶어서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 명예적인 이유로 7장 이유를 과연 기록한 것일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에스라서 7장 이유의 이야기가 갖는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라는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이 7장 이유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던 이 60년의 공백 그리고 80년의 공백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된 이후로부터 60년의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60년 전에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그리고 성전의 재건의 기쁨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 온 귀환민들은 그곳에서 성전과 함께 살아왔을 것입니다. 60년의 시간을 살아온 거예요. 그 60년의 시간을 지내며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7장의 이유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2주간 역대기의 말씀을 산책을 했어요. 역대기 상하의 말씀을 우리가 산책을 하면서 이 역대기의 의미를 우리가 보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역대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역대기 상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백성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하는 하나님을 찾는 백성을 라는 관점에서 역대기 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중심 장소로서 정해진 곳이 어디냐? 그게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전이 재건된 후에 60년의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들이 이어져 왔느냐, 그리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정말 이루면서 살아왔느냐라는 것이 이것에 대한 한 답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정체성 중 하나예요. 이것이 이루어졌냐라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왔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으며 살고 있느냐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묻게 되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에스라가 와서 본 예루살렘의 현장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이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귀환해가지고 본 백성들의 모습,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 성전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귀한 백성들의 삶이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며 살고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아마 에스라는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본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기대의 모습과는 다르게 한마디로 이방 백성들과 섞여가지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 죄에 빠진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는 게 에스라서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60년이 지난 후 에스라가 본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2절 말씀 얘기했지만 방백들과 고관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막고 이 백성들을 가리키고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더 거기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나중에 이것 때문에
너글 정도로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에스라서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아름답게 재건됐어요. 완전 폐허가 되어졌던 그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 성전이 이제 516년에 뭐 솔로몬 성전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볼만하게 나름대로 성전이니까 아름답게 꾸몄을 겁니다. 회복이 되거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름다운 성전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는 그 거룩한 백성의 아름다움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스라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친다면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나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막 좋은 교회, 뭐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 막 옷 깨끗하게 입고 좋은 차 몰고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일상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또 가정의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서 죄를 가득 지고 뭐 불화가 가득하고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과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을 에스라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다짐이 더 큰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이런 사명을 갖게 되어지고 이런 다짐을 한 게 정확하게 어떤 시기인지 모릅니다. 출발하기 전이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을 현장을 보고 목격하고 난 다음에 얘기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의 기록장으로 본다면 아마 출발하기 전이었던 걸로 우리가 보여져요. 어쨌든 에스라가 이런 다짐과 사명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요, 에스라는 아론의 가계로서 제사장의 출신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일종의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에스라서에는 분명히 그가 학자라고 나와 있어요. 학자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요즘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목사이면서 신학 교수라는 거예요. 신학 교수. 뭐 똑같아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런 다짐을 합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결심한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 말씀을 가르쳐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 결심의 계기는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가 분명한 이런 다짐을 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됐던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단순히 에스라가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니까 이쪽에 교수니까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야겠다는 그런 수준으로서 내 직업 소명의 의식으로 단순히 가르쳐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짐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요, 에스라서 7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파견할 때 얘기합니다.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네가 그 땅의 백성을 가르치는 게 너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놀랍게도 바벨론의 식으로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들을 가르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의 사명이었고 다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해야 될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에스라의 사명이었어요. 그게 그 사명을 붙들고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장 20절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를 가르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삶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파송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동안은 성전만 있었어요. 성전만 있고 정작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냐면 내적인 성전을 이루고자 위해 에스라가 파견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관점으로 읽어본다면 에스라서 전체가 성전을 재건하는 얘기가 맞는데 어떤 관점으로 재건이 되냐? 에스라서 1장서부터 6장까지 얘기는 외적인 성전을 재건했다라고 한다면 에스라서 7장서부터 10장까지는 내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게 이 에스라서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서의 제목이 오늘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재건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만큼 따라가고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예식이나 어떤 절차를 따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예식과 절차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가다듬어지고 준비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절차와 과정이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형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부분, 내적인 성전 또한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오늘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우리가 교회당, 이 예배당 또는 교회 건물 또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수순의 어떤 진행 과정 또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예식의 절차, 세례식, 성만찬 이런 예식들이 있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운영되어지는 어떤 우리 훈련의 과정,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아갈 수 있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근데 이 좀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마음이 중요하니까 이런 건 없어도 돼 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우리가 비중을 따진다면 둘 다 똑같이 중요하지만 굳이 비중을 높인다라고 한다면 마음이 중요한 게 더 맞긴 해요. 그런데 성경은 어느 하나도 소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코 전통 예식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것이라는 것들을 항상 이야기하는 바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불필요하고 과도한 예식, 그런 전통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해요. 그러나 중요한 예식과 전통의 의미에 대해서는 결코 소홀하지 않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눈에 보이는 건물, 예식 절차에 거기에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라든가 어떤 성도 개개인의 어떤 심령이라든가 마음, 어떤 신앙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해주고 교회에서 진행되어진 모든 어떤 눈에 보이는 절차 이런 것만 매몰되어져가지고 그것만 막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 하나도 그렇게 치우치면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3대 건강한 신앙, 건강한 성전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외적인 성전과 내적인 성전이 항상 같이 가요. 만약 내적인 성전이 가장 중요했다고 한다면 굳이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강조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내적인 점만 막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구약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항상 같이 보는 이유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중요도가 더 높은 것은 나름대로 중요도가 굳이 뽑으라고 한다면 내적인 성장,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부분을 변함없이 강조를 하기도 해요.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강조하는데 구약에서도 얘기합니다. 신명기서 10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신명기서에도 얘기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예식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점이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할 때도 얘기해요.
제사가 중요하냐? 하나님께 드리는 네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상당히 강조하는 게 맞기도 합니다. 또 신약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있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중요한 건 마음이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 중요한 건 내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적인 부분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위험해요.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돼요. 외장적인 부분, 내적인 성전의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마음과 생각에 대한 변화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모습으로서의 이 변화가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내가 의지적으로 일으키라는 건 아니에요.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자연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되었어요. 새로운 성전으로서 깨끗해졌고 이렇게 새롭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스라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켜 줍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한 이유는 단순히 그들에게 어떤 지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이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외적인 성전은 재건되어졌지만 너희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 거룩 하나님의 심령,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은 아직 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에스라서가 지금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에스라서가 지금 귀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막 변화되어지고 막 달라진다라면 우리 신앙생활 청하기 편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걸 막 달라지니까요.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얘가 한 번의 예배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말씀을 통한 어떤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질 않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것도 건강한 교회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또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 기준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 기준이 정해졌으니까 내가 이것을 넘으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넘으면 잘못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끌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것, 우리를 성전인 우리를 성전되게 해주시는 것, 이거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성전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외형만 좋아요. 그리고 내용은 텅 비고 형편없는, 성전 같지도 않은 성전 비스무리한 뭔가가 되어버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고 또 하나의 신앙적인 중요한 원칙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시작점이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약속되었으니 나는 죄를 지어도 된다.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이 가르침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외적인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인되어 됐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닙니다. 내적인 성전이 이제는 갖추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형적인 부분을 우리는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털을 닦고 그 위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심으로 외형은 나름대로 갖춰 주셨지만 이제는 중요한 우리 내용을 내적인 성전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성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변화가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목사님들이랑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교회에 이제 어떤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공사를 하는데 어떤 다른 교회 성도였던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성도 안수 집사님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을 통해서 어떤 공사를 맡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교회에서 못 지불했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지불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았다고 잡아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를 괴롭혔다라는 담임 목사가 어떤 그 교회를 괴롭혔다라는 얘기를 건너 들었어요. 건너 듣게 되어졌는데 이것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교인을 떠나 더해서 안수집사까지 되어지는 사람인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실 속에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이 적지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가 또는 어떤 장로님일 수도 있고 또는 안수집사일 수도 권사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성도의 한마디로 뒤통수를 때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문제는 뭡니까? 외형은 있지만 내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도로서 직분이라든가 어떤 외형적은 갖췄지만 하나님의 내적인 성전이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더 팍팍해지고 힘들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와요. 내가 죄를 짓더라도 잘못하더라도 일단 내가 이익을 얻고 더 일단 나라도 살고 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흐르기가 쉬운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셔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제 뜻이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일 성수 또는 교회 활동, 봉사, 어떤 외적인 성전의 모습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우리가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죄를 이기며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모습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적인 성전의 모습이 같이 갖춰져 가야지만 우리의 삶도 또 교회도 더욱더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까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모습이 세워져가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